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일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참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사건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것을 내가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 사건이 그 사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많은 위인들을 보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어요.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대의 사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건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져 나가게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변화가 나타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영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생명 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고백,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만큼 진짜 믿음은 없다. 그런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믿음은, 이 확신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그럼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 조건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세상의 지식과 실력을 겸비하며 불타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죽음을 불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감리교단,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과 거듭남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씨가, 그 신앙의 확신과 고백이 씨앗이 되어져서 이 감리교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의 그 변화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나와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 존 웨슬리는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 세뮤얼 웨슬리는 실력 있는 이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회는 캐톨릭하고 좀 달라요. 성공회는 개신교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수잔나도 성공의 사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회자의 아들이고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 수잔나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웨슬리가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최고 학교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까지도 하죠. 최고의 수재가 된 겁니다. 지성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내려놓고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국의, 그때 당시는 아메리카, 완전히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은 미지의 땅, 이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를 위한 그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735년 10월에 아메리카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런 웨슬리의 모습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과 확신의 사람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미국까지 가는 여정이 한 4달 정도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항해를 해야 되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웨슬레이의 인생과 그 믿음, 지금까지 잔잔했던 인생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배를 탄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루터 교회 중에서도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그 배를 탔는데 이 사람들이 배에서 보여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겸손한 모습들, 이런 것에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진짜 실천되는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그거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두 번째는 4달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많은 이제 폭풍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에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영국 그 사람들은 이 침몰의 위기를 당했을 때 서로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다 나 살겠다고. 그런데 저쪽 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웨슬리가 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인가? 이 충격 속에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확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사회 중에서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당시에는 이처럼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원은 자기 의로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 사상이 꽉 들어차 있었던 사람,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믿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자랑하던 믿음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전통가고 지도자인데 도대체 뭐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예수님 대답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성인이고 하나님 잘 믿었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난다.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한 의도를 듣기는 듣고 알아들었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적용할 때 또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요. 다툼도 일어나고 오해도 생기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식대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관계된 구원과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암기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표준 세모 번역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소리 다 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거듭남과 관계되어져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말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를 믿으면이라는 말씀에 우리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를 믿으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를 믿으면이라는 것이 자기 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그를 믿으면이라는 의미예요. 웨슬리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믿음으로 힘든 선교사의 길을 자원하고 선교지로 갔지만, 그런 웨슬리에게도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자신 안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고 고민하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때서 깨닫는, 그것도 다행이에요.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 깨닫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나도 과연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냔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팬데믹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가운데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밀 때 이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도 드러 나타낼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에스더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스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해요. 저 아이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름만 에스더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해요. 이름만 이뻐서가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 믿음. 여호수아서를 보면 범람한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맨 이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앞에 서서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황토물로 변해서 정말 그 강하게 흘러가는 그 강으로 발을 들여넣잖아요. 그때 요단강 물이 그치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선교사들 모두가 그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 위험들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목숨을 두렵지 아니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그들의 희생, 그들의 확신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씨가 되어져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확신이라는 사실. 저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절 7절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자, 우리 앞에 준비해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영으로는 가능하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들 보면 아기들이요 생명은 있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감각기관이 다 있지만 다 불안하고 잘 느끼지 못해요. 뇌도 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으면 점점점 성장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육체, 인간, 육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와 똑같아요. 영적 감각기관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다 닫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불완전한 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그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를 얻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나타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 누리게 된다는 것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거듭남의 은총 가운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